안녕하세요. 이미향 포종입니다. 오늘도 윤영희 수호사님과 하민석 포종님 자리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여성 인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전보다 여건이 많이 신장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먼 게 사실인데요.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큰 사건이 있었죠. 바로 미투 운동인데요. 수호사님과 포종님은 미투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지난 우리 사회를 되돌아보면 남성 우월주의의 어떤 그런 세상이었었는데요. 그래서 모든 공적 영역은 남성들이 그런 지배를 해야 된다는 강한 신념의 사회 속에서 그 미투 운동을 통해서 구조적 모순과 부조리를 향해 억압받던 여성들이 용기 내어 울부짖는 목소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뉴스가 이제 한참 매스컴을 이렇게 장식할 때 올 것이 왔구나. 뭔가 그리고 이제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구나. 여기서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저희도 남자니까 좀 생각들이 많이 나더라고요. 네. 네, 뭐 저도 여자로서 미투 운동에 더 관심을 가지고 이제 지켜보았는데요. 찻잔 속의 태풍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사라지는 그런 큰 변화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포종님, 미투 운동이 일어나게 된 근본 이유가 뭐죠? 이제 시대가 바뀌었죠.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이제 농경 사회에서 남자가 힘쓰는 쪽에서 그리고 뭐 사회 분위기도 남성 위주로 돌아갔다면 지금은 힘보다는 좀 감성과 좀 이렇게 정신적인 측면, 지력이 필요한 세상에서 여자들이 더 적합화돼 있는데 기존 시스템은 남성 중심돼 있으니까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일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뭐 여자들은 또 육아라는 또 다른 짐이 있고 그러다 보면 또 경력이 단절되기도 하고 그 와중에서 뭐 음으로 양으로 차별이 많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또 당연한 어떤 그 반발의 목소리들이 이제 모아져서 이제 한 시대의 거대한 조류가 되지 않았나 생각은 듭니다. 그 사회적인 이슈를 보면은요, 뭐 요즘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지만 뭐 금수저 흑수저와 같은 경제적인 불평등 또는 뭐 차별 이런 걸로 인한 갈등이 지금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차별이 가장 근원적인 그런 차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성의 지위 상승과도 연관이 있죠? 그렇죠. 어떤 이제 사회에 특히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회에서 예전에 이제 여성들의 어떤 그 꿈이 뭐냐라고 하면 현모양처다라고 했던 그런 사회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사회 속에서 이제 그 남성들이 이제 그 공적 사회는 이제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여성들이 이렇게 진출을 하게 된 거죠. 사회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그 대학교 다닐 때는 남성들에게 군대를 갔다 오면 여성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가산점들도 있었고 요즘에는 없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수행 평가를 할 때도 그런 것들이 남성 중심 그런 문화였었는데 이제 그것들이 무너지게 되면서 뭐 특히 사관학교 같은 경우도 이제 남자들이 체력적으로 우월하니까 뭐 거기에서도 남성들이 잘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2017년도인가요? 졸업생들 1, 2, 3등이 육사 여성도로 다 됐었던 그런 것들로 보면서 여성들이 결코 약하지만은 않다. 네,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 뭐 우리 여성들 스스로도 이렇게 자꾸 약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좀 강하게 내적으로도 강하게 이렇게 좀 보여주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자꾸 약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단면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알파고에 대해서도 좀 부장님 말씀해 주시죠. 그게 중요한 용어인데 이제 능력 있는 여성들이죠. 그래서 그 요즘은 이제 학교에서부터 여성들이 성적이 좋고요. 그러니까 아까 육사 이런 힘쓰는 그런 남성만의 영역이 있던 데도 이제 탑이 다 여자들인데 지금 뭐 간단한 통계로 공무원 시험에 다 이렇게 응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근데 서울시만 해도 공무원의 60%가 여자고 40%가 이제 남성. 그러니까 20% 이상 이제 여자들이 그 직장을 장악하게 되는 거고 또 제가 몸담고 있는 병원에서도
그 전문직에 이제 여자 의사들의 비율이 50% 가까이. 올라가고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주 옛날만 해도 그 퀴리 부인이 이렇게 노벨상 2번이나 타신 퀴리 부인이 그 폴란드가 고향인데 자기 고향에서는 아예 대학 자체를 못 가고 프랑스로 가서 프랑스 이렇게 아카데미에 이렇게 회원으로 이렇게 등록할 때 그 비웃었어요 남자들이. 라듐도 이렇게 발견하고 뭐 폴로늄도 발견했는데 라듐 마녀라고 막 그렇게 그 별명 붙여가지고 이렇게 천재했던 시절에서 불과 100년이 흘렀는데 지금은 그 직장 내 여자들의 어떤 지위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그러니까 알파걸들 뭐 학업이나 여러 가지 능력 면에서 유능해서 그러니까 직장 상사가 여자인 거죠. 그래도 아직까지 이제 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여자가 가면 직함을 부르는 게 아니라 뭐 아가씨라 부른다거나 그렇죠. 그게 아직도 남아있는 그래서 그렇죠. 어떤 그런 아직은 성숙되지 않은 문화 속에서 갈등하는 양상들이 이렇게 탁 터져 나온 게 요즘에 이런 미투 운동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죠. 여자들을 보면 왠지 모르게 하대하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이제 그랬었던 이게 거죠. 하루아침에 다 바꿔지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뭐 이명 포정님은 도장의 책임자시니까 증산도의 알파걸이 아닐까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요? 앞서 우리 이제 포조님이나 소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많은 남성들이 여성과 경쟁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그런 성향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성들의 사회 활동이 그만큼 두드러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근데 하지만 그동안에 여성들이 차별받아왔던 그런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길지가 않습니까? 이렇게 여성 차별이 만연하게 된 데는 종교의 역할도 이제 한 몫을 했다죠. 그렇죠. 이제 모든 종교의 어떤 그 인류의 죄 그리고 뭐 불행을 여성에게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할 정도로니까 그 종교계에서의 어떤 여성의 어떤 그 폄하나 아니면은 지위를 이렇게 낮추는 또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어떤 이 선천의 그 낡은 세계관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이 죄악의 핵심 그곳에는 여성이 있었고 또 문명의 개척사 과정에서도 이 힘의 지배 원리가 발동이 되고 이 세계 모든 불행은 이제 바로 이 여성의 악마화, 악마화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성경의 창세기를 보시면 이 창조 신화와 타락 신화를 이렇게 통해서 여성을 이제 예속을 이렇게 아예 정설화했는데요. 창세기 내용을 보면 이브는 원래 아담의 갈비뼈를 이렇게 빼서 나온 존재다. 또 그러니까 여성은 이제 태초에서부터 남성의 어떤 부속물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또는 이제 의존적인 존재로 인식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브는 아담보다도 이렇게 늦게 창조되었으면서 또 먼저 타락을 했고 또 이제 그녀는 아담을 이제 뱀의 유혹에서부터 유혹에 빠뜨리는 그 여인의 상으로 이렇게 남겨져 있다는 거죠. 이러한 여성이 어떤 원죄를 제일 먼저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터툴리안이라고 테리툴리아누스라고도 하는데 그 삼위일체론을 제창하는 가장 먼저 제창한 사람이 바로 이 터툴리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성은 악마가 들어오는 문이다. 이른바 이제 지옥으로 인도하는 문이다라고 할 정도로 여성을 아주 이렇게 죄의 어떤 근원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고대 그리스 어떤 철학자인 이 플라톤은 또 뭐라고 하냐면 여성을 이 악한 남성이 환생을 해서 여성이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여성의 어떤 그 여성은 모든 죄, 악마의 어떤 근원 시초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역사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런 이 여성의 원한이 얼마나 하늘을 찌르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인간으로 오신 우리 천주님 상제님께서는 이 지상의 문제를 통찰해 보니까 결국 남녀 간의 이 불균형, 음양의 불균형 때문에 이제까지 선천의 모든 원한이 생겼다는 걸 통찰하시고 아주 중요한 공사를 하나 보신 게 있거든요. 도전을 한번 살펴보면은 6편 5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김재현 성도님을 이렇게 시켜가지고 글자를 이렇게 하나 종이에다 이렇게 대고 보시기에 대고 떼게 하시는데요. 거기 그걸 하셨을 때 음자가 딱 나와요. 그러니까 음양 중에. 그러니까 그러면서 상제님이 하신 말씀이 음과 양을 말할 때 음자를 먼저 읽나니 이는 지천태다. 너희 제주가 참으로 쓸만하구나. 옳게 떼었느니라. 음자의 이치를 아느냐? 사람은 여자가 낳는 법이므로 옳게 되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도 레이디 앤 퍼스트라고 해가지고 여자를 앞에 세우면서도
우리말에서도 음양이라고 하면서도 여자가 뒷전이잖아요. 뒷전도 아니고 아예 없이 취급하는데 그 말 그대로 이제는 세상이 여자를 앞세우는 틀로 가게끔 하시겠다는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입법상으로도 우주의 이제 후천 세상은 음의 세상, 음존 시대라고 하니까 그동안 눌렸던 것이 드러나. 그래서 그 주역 괴상의 지천태라고 하는 것이 땅이 위에 있고 하늘이 아래에 있어가지고 또 오히려 서로 하늘과 땅이 소통이 잘 되는 그 진정한 상생의 구조가 이제 된다는 말씀이신데, 근데 아까 말씀하신 서양의 어떤 패러다임 자체가 좀 너무 남성 중심이지 않습니까? 서양을 그 신학 체계를 세운 사람 중에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있고요. 그 사람이 결혼 생활에 있어서 남편은 아내의 지배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이나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 대토론이, 신학 토론이 뭐냐면 여자에게도 영혼이 있는가 그 다음에 여자도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어이없는데 그때는 그게 진지한 화두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우구스티누스도 얘기하기를 여자는 무엇이든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의존적인 피조물이라는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항구성이 없다, 이렇게 뭔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둘러앉아서 얘기하는 것도 일종의 세미나지 않습니까? 토론인데, 그 세미나라는 말, 영어의 세미나라는 말 자체도 어근이 되는 게 시멘이에요. 시멘은 정액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테스티모니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증언하고 증거하는 거에 그 근원은 테스티스라 그래서 그건 고환이에요. 그러니까 영어의 어근들은 다 남자의 어떤 해부학적인 용어가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양은 음양의 양면을 보지 못하고 항상 좀 양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게 있어서, 우리가 여기 건물에도 승강기를 우린 타고 왔는데 영어에서는 그게 엘리베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은 오르고 내리는 기계인데 올라가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쓰고 있고, 그다음에 출구는 뭡니까? 우리는 출입구라고 쓰는데 그건 엑시트란 말이에요. 엑시트. 그냥 나가기만 하는. 그리고 산이라고 하는 것도 등산대도 산자가 들어가는데 영어에서는 마운틴이거든요. 그죠? 마운틴은 마운트라고 해서 올라간다라는 동사에서만, 산은 올라가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내려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언어 자체가 전부 다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어가지고 그런 사고방식, 그게 그 한쪽으로 치우친 거가 전부를 대변하는 양식이죠. 그래서 그 헤라클레이토스는 우리 유명한 그 철학자는 이런 얘기 했거든요. 신은 낮과 밤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낮만이 신이 아니라 밤의 음적인 측면도 하나님의 한 측면인데, 그거를 지금 선천 문화가 그 완전히 이제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완전히 배제했다는 거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우리가 데이라고 하면 낮이면서도 하루를 뜻하잖아요. 그래서 조약을 이렇게 체결을 해가지고 우리가 데이 동안 안 싸우겠다 이렇게 해놓고서는 하루 동안 안 싸우겠다는 뜻인데, 그렇게 계약을 해놓고서 밤에 그렇게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대부분 전쟁이 그러니까 계약을 깬 게 아니라는 거지. 데이라는 말이 계약을 할 때는 하루 동안 전쟁 안 한다는 뜻인데, 우린 낮 동안만 안 하는 거다. 그래서 밤의 기습이 이렇게 많았다는 겁니다. 서양의 이런 문화 자체가 여성에 대한 문화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이론적으로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저는 지금 포도님 말씀 막 들으면서, 아까 소호사님 말씀도 들으면서 분노가 올라서 아니 도대체 이런 강아지가 옆에 있어도 이걸 들으면 분노할 것 같아요. 정말 본인들도 그 당시에도 엄마한테서 부모님한테서 나왔을 텐데, 어머니한테서 나왔을 텐데도 불구하고 여성들을 이렇게 비하했다는 것이 어떤 이 종교적으로 여성들을 더 크게 비하했던 상황, 그 시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소사님, 그렇다면 불교의 여성과는 어떤가요? 불교는 이제 모든 중생이 이제 해탈해서 이렇게 이른바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성이 됐던 여성이 됐던 이 차별 없이, 그래서 일체 중생 시류불성이다. 그래서 모든 중생들은 불성을 할 수 있다. 부처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평등 사상의 어떤 그런 가르침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불교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른바 석가모니 부처와 그 직제자들, 그런 시대가 지나면서 완전히 이제 좀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대지도론과 법화경에 나오는 여인 오장설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여인은 전륜성왕, 제석천, 마왕, 범천, 불신이 될 수 없는 이 5가지 장애가 있다는 게 이제 여인 오장설인데요. 그래서 여인들은 이제 그 불성불, 성불을 이룰 수 없다.
그런 그런 것들이 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인 불성불 사상은 이제 초기 대승불교를 이렇게 옮겨지면서 이게 남자의 몸으로 변해야만 성불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변성 남자라고 하는 사상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어떤 이른바 원시불교가 있었던 이제 붓다와 붓다 직제자들의 그 시대가 지나고 나서부터 여인들은 이제 성불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신앙관으로 종교관으로 타락을 하게 된 부분이 있죠. 불교가 그렇다니까 참 아이러니해요. 불교에서도 이렇게 여성관에 대해서 경계하는 이야기도 있죠, 포정님. 그래서 이제 출가해서 도를 이룰 수 있는데 그 비구니가 출가하는 것 때문에 정법의 수명이 500년 감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들이 이제 닦을 거면 8가지를 지켜라. 그 중에 한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일단 승려가 된 지 100년이 된 여성이라 할지라도 금방 계를 받은 비구니한테 예배를 해야 된다. 이건 마치 의사가 전문의가 되는데 어제 의사가 된 남자한테 인사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비구의 처소에서는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뭐 차별. 그 다음에 그 남자 비구니가 죄를 지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비구니가 죄를 지으면 그러니까 비구는 비구니의 죄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비구니는 비구의 죄를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리고 비구니가 죄를 지으면 비구한테 가서 참회를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아주 너무 좀 불합리한 게 그 아주 계율화돼서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죠. 여자 때문에 정법의 수명이 500년이나 감하게 됐다는 건 정말 듣다 보니까 너무 황당하고요. 정말 참 불교만큼은 안 그럴 거라는 저는 나름대로는 생각했는데 이번에 참 너무나 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돼서 실망이 큽니다. 세상에서는 그 평화를 전해야 될 종교에서 이렇게 오히려 차별과 불평등을 이렇게 낳는 온상이 되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예. 이슬람 문화권은 남녀 어떤 불평등이 심각한데요. 마호메트가 출현하기 전 초창기에 어떤 여성들은 이 사막 지방에서 모든 권리를 이렇게 박탈당했었는데요. 이 가난한 가족에서 태어난 여아들 같은 경우는 그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예 태어나면서 여아들은 그냥 생매장을 시킬 정도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이슬람교가 등장하면서 이런 악습들은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슬람의 어떤 교리 자체가 이 카톨릭에 비해서 여성을 억압받기보다는 오히려 보호하려는 경향이 많이 컸었죠. 이슬람교가 발생하기 어떤 직전이나 초기 이슬람 어떤 그 시대만 해도 여성들은 지금과는 다른 훨씬 그 여성 어떤 인권이랄지 그렇게 우대를 받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은 남편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면 뭐 친정집으로 바로 갈 수도 있고 예 그랬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코란의 이슬람교의 어떤 경전인 코란의 어떤 가르침에 너무 충실하다 보니까 여성들을 압제하는 이제 수단으로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1400여 년 전에 이제 우후드 전투라는 게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전투에 보면은 남자들이 나가서 싸우다 보니까 뭐 고아랄지 미망인들이 그렇게 많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코란에 이제 명시된 게 이제 부인을 4명까지 이렇게 허용한다라고 기록으로 남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이슬람 문화권이라고 하는 것은 부인을 몇 명을 뒀느냐 그 자체가 이제 부의 상징으로 전락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말씀 들으면서 이제 또 떠오르는 것이 이제 워낙 이제 민주화되고 개방화됐지만 아직도 폐쇄적인 사회라는 게 이슬람 아랍권인데 그래서 뭐 우리 동양처럼 남녀 취색 부동석도 있고 여자는 외출이 금지되고 혹 외출을 하게 되더라도 차도를 써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하렘이라 그래가지고 딸이나 후궁들을 가둬두고 이제 그 아주 죄 지은 것도 아닌데 가까운 혈족이 아니면 면회도 안 되고 그런 어떤 게 아주 제도화되고 뭐 순결 테스트라고 할지 그래서 그 특히 이제 차도로도 나라마다 이제 각양각색인데 특히 뭐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천을 두르는 게 아니라 그 부르카라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자루를 뒤집어 써요. 눈망 그물망을 이렇게. 그 모습이요. 네, 그래서 근데 만약에 그걸 하고 있지 않고 다녔다 그러면 돌로 쳐 죽여도 되는 상황이 이제 그러니까 그런 행위가 계율을 어긴 거고 뭔가 명예를 더럽힌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여아로 태어날 경우는 그냥 생매장했다는 게 그 아이의 삶도 기구하지만 걔가 살아다니면서 가문의 명예를 먹칠할 거를 미연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게
정당화되기도 했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태어난 것이 정말 다행이네요. 그 사우디아라비아도 그 여성들이 운전할 수 있게 된 것이 작년 2017년도라고 하는데요. 요즘 뭐 매스컴에 보니까 사우디 여성들에게 이제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 경찰관이 이렇게 운전면허증을 직접 그 최초 1호 보셨어요? 예, 갖다 주는 걸 이렇게 봤는데 그 감격스러워하더라고요. 전 축하해야 될 일일지 아니면 좀 답답하다고 해야 될지 그렇습니다. 근데 종교가 그 여성을 탄압한 사례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죠. 교수님, 그 유교의 여성관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유교에 대한 어떤 그 상제님 말씀에 대한 꾸짖으신 내용이 있는데요. 도전 10편 40장을 보면은 상제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꾸짖으시면서 공자야, 내가 소종묘를 죽였으니 어찌 인을 행하였다 하며 3대 출처를 하였으니 어찌 제가 하였다 하리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자가 제사상에 그 육포, 이제 우리가 번육이라고 하는데 그걸 안 올렸다고 해가지고 마누라를 내쫓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그 공리라고 하는 그 아들은 이유 없이 또 그 마누라를 내쫓고 그의 그 손자 자사는 이 중용을 쓴 사람이긴 하지만 그 마누라를 이렇게 내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3대 출처라고 하는데 그 3대에 걸쳐서 이렇게 아내를 이렇게 내보냈다라고 하는 3대 출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들은 이제 유교 문화권에서 보면은 이제 각각의 집안의 그 족보도 있겠지만 족보에 보면은 그 남성들만 기록이 돼 있지 여성들의 어떤 그 직계들은 기록이 안 돼 있거든요. 또 출가를 하게 되면 그 뭐 사위의 이름이 기록돼 있다든지 또 그 며느리의 이름은 성씨만 뭐 김씨, 이씨, 박씨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여성들을 이렇게 업신여기고 이렇게 좀 그 족보에서도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유교 문화권에서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관용적인 표현은 남존여비다. 그리고 이제 칠거지약이다, 삼종지도다. 그게 이제 미덕처럼 돼 있어서 특히 이제 뭐 부창부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을 아내는 무조건 따르는 여필 종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자한테 허락된 것은 오직 그 아버지, 그 다음에 남편, 그리고 남편이 이제 죽고 나면 아들, 그 세 남자 외에는 그 철저하게 차단된 세상. 그래서 그 육척사방 그 집에만 살게끔 해놨기 때문에 그 억압의 세월이 크죠. 그리고 남녀가 7세가 되면 이제 같은 자리에 있지도 못하고 또 이제 뭐 웃고 이렇게 떠드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 금지했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름이 없잖아요. 이름 없이 살고 간 거예요, 여자들은. 역사에. 역사라고 하는 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 남긴다고 했을 때 이름을 남기지 않았다면 그럼 그 여인들은 사람이 아니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거죠. 여성은 죽어서 이슬처럼 사라지는 건가요? 아니 몇십 년 뭐 이렇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TV에나 뭐 이렇게 보면은 여성들이 뭔가 이렇게 항변하고 그러면 감히 여자가 그렇죠. 예,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게 우리 어머니들의 삶을 이렇게 보아도 굉장히 그 유교의 관습이 아주 이렇게 깊이 박혀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삼종 지도라고 해서 여성 시집 가기 전에는 뭐 부모를 따르고 혼인한 후에는 남편을 따르고 또 늙어서는 자식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 삼종 지도 아닙니까? 또 출가 외인이 되면 뭐 혈연 가족으로부터 배제되고 우리가 왜 시집 가면 너는 출가 외인이니까 죽어도 거기서 죽어야 돼 막 이랬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뭐 정말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집에다가 얘기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굉장히 그 여성들에게 한을 이렇게 쌓게 하는 그런 폐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유교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예전에도 이런 게 있죠. 뭐 벙어리 3년, 김어리 3년, 또 뭐 봉사 3년 이런 역경을 많이 이겨내면서 우리 어머니들이 참 모진 세월을 살아오셨는데요. 유교의 가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정말 유교의 이런 폐단은 없어져야 한다. 뭐 이제는 뭐 큰 소리 낼 수 있겠지만 그 당시는 뭐 어쩔 수 없었잖아요. 그 유교의 그 칠거지약이라 해서 여자를 내쫓을 수 있는 7가지 조건인 거예요. 근데 거기 몇 가지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시어머니를 잘 섬기지 못한다든지 아들을 못 낳는다든지
또 뭐 질투를 한다든지 드라마만 봐도 예전에 뭐 사극 드라마만 봐도 질투하면은 뭐 쫓아내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봉건적인 제도에서 가족 제도에서 우리가 필요적으로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요구되는 부분들인데 지금은 이제 이것이 많이 이제 완화가 됐죠. 세상이. 근데 그 당시에 그런 질곡의 삶을 살았던 어머니들은 정말 너무나 많은 이런 삶의 한을 갖고 사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여자를 하시하는 이런 풍조 때문에 속담도 많이 생겨났잖아요. 뭐 우리가 보면 암탉이 울면 뭐 집안이 망한다 이런 것처럼 뭐 소사님, 포도님 뭐 속담들이 여러 가지 있죠. 뭐 여자와 사기 그릇은 뭐 이렇게 밖으로 내돌리면 안 된다. 뭐 하여튼 여자를 물건 취급하듯이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여자는 문서 없는 종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실제로 이게 중요한 표현인 게 그 노예제라고 하는 게 이제 역사 이후로 이제 사유재산이 생기면서 생겼는데 노예제는 후대에 생긴 거고 여자는 노예제 이전부터 그러니까 그냥 노예인 거예요. 노예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서 없는 종이라는 말은 무서운 말이죠, 그게 사실. 왜 그렇게 여성들을 누르면서까지 남성들의 권위를 세워야 했을까? 참 아이러니해요. 우리가 뭐 그 밖에도 이런 속담도 있죠. 뭐 그릇 한 줍도 셀 줄 몰라요. 복이 많다. 그러니까 뭐 공부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뭐 요편내 소리가 집 대문 밖에 들리면 뭐 그 집안은 3대가 멸망한다. 뭐 계집은 뭐 사흘 동안 뭐 매를 대지 않으면 여우가 돼서 뭐 산으로 올라간다. 이런 속담들이 굉장히 많은데 들으면 들을수록 충격적이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비하를 해서 여성들을 아주 억누르려고 했을까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렇게 수천 년간 지속된 종교의 여성 차별로 인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사례들 말고도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셀 수 없을 정도로 여성 차별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성 차별하면 그 마녀 사냥을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사회가 혼란해지고 오염되기 시작하면서 그 원인은 마녀 때문이라고 하면서 15세기 때쯤부터 이 마녀를 이제 처형하기 시작됐죠. 그리고 이제 16세기, 17세기에 유럽 전역에서 이제 마녀 사냥으로 희생된 사람이 적게는 10만 명, 많게는 뭐 600만에 이른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었는데요. 그 대상은 주로 하층 계급의 과부나 독신녀, 자유로우니까요. 또 뭐 약초나 뭐 그런 효능에 똑똑한 여자들이 마녀 대상이었던 거죠. 이렇게 이들은 그야말로 어떤 종교라는 그 허구 속에서 마녀라는 제명을 뒤집어 쓰고 죽어간 어떤 중세의 그 대표적인 희생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녀 사냥 이후에 여성의 권리는 더욱 약화가 돼서 어떤 남성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여성들이 남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존도를 높이는 계기가 또 되기도 했다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녀라고 규정되면 그냥 죽는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물에 빠지면 당연히 죽는 거고 떠오르면 마녀니까 죽는 거고 불에 타면 당연히 죽는 건데 안 타면 마녀니까 죽는 거니까 이게 그럼 이 서양 카톨릭 문화권 속에서의 이 마녀 사냥의 원인이 뭐냐? 그 학자들이 분석한 거는 그 서구의 그 여성에 대한 이중적 잣대다. 그 서양하면 여자는 성모 아니면 이제 마녀인 거예요. 그래서 성모와 마녀는 이제 바울이 이제 교리를 세우면서 플라톤의 영향도 있죠. 이렇게 그 하늘은 남자고 땅은 여자고. 그래서 정신은 영혼의 세계는 남자고 육체는 여자고. 그리고 땅이라고 하는 단어도 더트인데 더트. 그 더트 뒤에다가 y 붙이면 더티거든요. 땅 자체가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인 아버지는 그냥 거룩하고 맑고 투명하고 땅은 그렇게 지저분하고 뭔가 언제든 타락할 수 있는 죄의 온상이다 이렇게 본 건데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성행위 자체가 죄다. 그것 때문에 자기도 태어났으면서 독신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그 마리아 숭배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교회사에서 보면 4세기쯤에 등장을 해가지고 논리는 그겁니다. 이브 때문에 니들이 에덴에서 쫓겨나지 않았냐. 여자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 여자로 인해서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해서 성모, 동정녀 그런 관계 속에 없이 그냥 성령으로 예수님은 낳은 그 여인의 그 성스러움으로 다 구원받는다. 이런 논리죠. 그래서 그게 12세기부터 15세기까지 마리아 숭배가 만연하면서 동시에 마녀 사냥이 같이 되는 거예요. 좀 뭔가 튀는 여자들은 다 마녀 취급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마리아 숭배에 대한 반동이 바로 마녀 사냥인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입으로 그 서양의 여성과는 극명하게 나뉜다 보시면 되죠. 남성 우월주의가 여성을 굉장히 짓누르고 탄압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이 특히 지금 말씀 들어보면 종교계에서 굉장히 여성 탄압, 그죠? 이런 일들이 행했던 것 같아요.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여성들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정말 가혹하게 했을까? 내 손바닥에 널 두겠다 이런 어떤 심리 아니겠어요? 파키스탄에 그 염산 테러를 당한 여성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 이야기가. 10년 전에 남편한테 염산 테러를 당해가지고 이 여성이 자살해서 사망했거든요. 딸로 태어났다든지 이러면은 죽이거나 염산 테러하는 거예요. 선천 봄 여름에 살고 있는 인간들조차도 신도 남성 중심이고 그다음에 하늘 중심이고 모든 것이 여자보다는 남성 중심으로 이렇게 흘러왔다는 것이 여성 탄압이라고 하는 것이 선천 상급질서 속에서 조직적으로 아주 집요하게 이루어졌던 겁니다. 남녀가 차별을 받지 않고 또 동등한 권리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후천 성경을 열어주셨는데요. 뭐 지역적으로 보더라도요. 또 중국에서도 이렇게 여성을 억압하는 행위가 팽배했었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애가 이제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전조. 발을 여자의 발을 인위적으로 감싸가지고 더 이상 뭐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싸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건 이제 3세 어린아이, 3세에서 6세 정도 된 어린아이를 이제 그때 발이 커봤자 한 10cm 내외잖아요. 그리고 폭은 한 3cm 내외인데 이거를 헝겊으로 동요 매가지고 이 엄지발가락 위에는 발가락을 발바닥 모양으로 이렇게 접어넣고 해가지고 조그만 이제 헝겊으로 묶어서 신에다가 고정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발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해가지고 고통은 심해지고 이제 바로 서기도 힘들어해지고 모두 이제 불안정하죠. 그러다 보니까 허리, 척추가 이제 안 좋아지다 보니까 모든 이제 자세도 이렇게 틀어지게 되면서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행위가 이 동양권에서는 대표적인 게 또 중국의 전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저도 그 텔레비에서 한번 봤거든요. 그 전족에 대해서.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여성들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정말 가혹하게 했을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손바닥을 넘지 않는 거잖아요. 발이. 그렇죠. 이렇게 한 사람을 손바닥 위에 올릴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내 손바닥에 널 두겠다 이런 어떤 심리 아니겠어요? 또 그게 이제 중국에서는 미의 어떤 기준으로도 삼았고. 파키스탄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뭐 파키스탄 하면 염산 테러, 특히 이제 그게 많이 이제 매스컴을 많이 탄 것 같은데 그 파키스탄에 그 염산 테러를 당한 여성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 이야기가. 저도 들어가서 보니까 그 파크나 요누스라고 해서 10년 전에 남편한테 염산 테러를 당해가지고 수십 번을 수술을 했다고 그래요 그 여성이. 근데 도저히 나아지지 않아서 이 여성이 자살해서 사망했거든요.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인도라든지 방글라데시 그다음에 파키스탄 이런 데서 주로 염산 테러가 이제 일어나는데 뭐 남성의 청혼을 거절했다든지 또는 뭐 이혼을 요구했는데 또 이혼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딸로 태어났다든지 이러면은 죽이거나 염산테러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정말? 네. 이게 어떤 남성의 권위에 도전하는 걸로 간주를 한다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염산테러를 하는데요. 이것이 그 나라에서는 낭만적으로 이렇게 정의로 미화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큰 문제죠. 그러니까요. 미화된다는 게. 네네. 그 방글라데시만 해도 2000년 이후에는 매년 400건이 보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정말 이것이 안타깝고 빨리 하루아침에 정말 빨리 이것이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매년 400건이면 매일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21세기가 그죠? 됐는데 그러니까요. 매일 그 염산 테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니까 네. 좀 참 보면 이게 우리 사회 전반적이거나 세계적으로도 보면 여성을 차별하고 살해하기까지가 이게 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도 참 어렵다는 부분이 듭니다. 상기님께서는 이런 여성들이 원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도전 4편 59장에 보면은요, 상기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때는 해원 시대라 몇천 년 동안 깊이 갇혀 남자의 완롱거리와 사역거리에 지나지 못하던 여자의 원을 풀어 정음정량으로 건건을 짓게 하려니와 이 뒤로는 예법을 다시 꾸며 여자의 말을 듣지 않고는
함부로 남자의 권리를 행하지 못하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있어서 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그나마 굉장히 위안이 되고 앞으로는 정말 이렇게 정음정량에 정말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살 수 있는 시간들이 오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상진님 진리를 만나서 이제 도전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대목에서 좀 진짜 이분이 하나님이 맞구나라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선언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인간 성자가 내가 이렇게 고치겠다라는 선언은 못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까지 공부한 거에 따르면은 각 성자들도 다 그런 여성 차별의 요소를 계율로 만들어놨는데 상제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그래서 저는 이성구에서 아까 몇천 년 동안 깊이 갇혀있다라는 그 수식이 네. 이제까지 우리가 얘기한 거를 반추하면서 들어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그렇죠. 말롱거리라는 게 놀이개잖아요. 그렇죠. 그 미투 운동도 놀이개로 취급당했던 여자들이 선언한 거고 심부름꾼 사역거리였던 것이 이제 한 인간으로 한 어떤 존엄한 어떤 존재로서의 자기 가치를 구현하는 삶을 살겠다는 거고 뒤에 말씀이 무섭지 않습니까? 이제는 예법을 다시 꾸민다. 여자의 말을 듣지 않고는 남자의 권리를 행치 못한다 그래서 저도 이제 결혼한 입장에서 저희 집의 부창부수 앞에 부자는 이제 아내 부자. 좋습니다. 네. 앞서서 우리가 여러 유교, 불교, 기독교, 이슬람 이런 문화를 보면서 참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많이 불편하고 했었는데 상기님 말씀을 들으니까 상당히 이렇게 위로가 되고 마음이 풀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후천에는 여자의 말을 듣지 않고는 함부로 남자의 권리를 행하지 못하게 하리라 하신 그런 경천 동지할 만한 상기님의 말씀인데요. 이쯤에서 왜 인류 역사는 남존여비, 남성 우월, 남성 우위 세상으로 이렇게 진행되어 왔는지 그 이유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성이 차별받게 된 이유로는 남성이 힘이 더 세거나 또는 여자가 원죄를 지었다는 것 등이 있는데요. 남녀 차별이 생긴 근원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예,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증산도에서 말하는 우주일련, 사계절 변화에 대해서 좀 이제 인식을 하고 알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우주 1년이라는 시간대는 지구의 1년과 똑같이 사계절의 변화로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생명이라는 것은 이 이질적인 음과 양의 어떤 조화로서 존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만유의 생명은 이런 사랑과 어떤 남녀 간의 어떤 성의 어떤 그런 관계를 통해서 창조되고 생존해 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시간대가 어느 시간대느냐? 바로 이 우주 일련 중에서 천지 부모가 인간을 낳아가지고 기르는 이른바 산천, 봄, 여름의 시간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대는 이제 양의 시간대, 이제 그 지축의 경사로 인해서 이 하늘과 땅의 음양의 조화가 부조화로서 양이 좀 더 많은 삼양 이음 운동을 하게 되는 지축의 경사로요. 그러다 보니까 양의 시간대로 이렇게 흘러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음보다는 양 중심으로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지금 그 속에 살고 있는 선천 봄 여름에 살고 있는 인간들조차도 신도 남성 중심이고 그다음에 하늘 중심이고 모든 것이 그 여자보다는 남성 중심으로 이렇게 흘러왔다는 것이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단 우주 일련을 통해 우주 일련 사계절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천지의 구조와 이 모습을 통해서 어금존양이고 남존여비고 하는 그러한 시간대로 이렇게 흘러왔었다는 것을 이제 상진님의 도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면은요. 선천은 어금존양의 세상이라 여자의 원한이 천지에 가득 차서 천지 울로를 가로막고 그 화기 장차 터져나와 마침내 인간 세상을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이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비록 성신과 문무의 덕을 함께 갖춘 위인이 나온다 하더라도 세상을 구할 수가 없느니라. 이처럼 이제 지축의 경사진 이 선천 세상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삼양 이음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금존양의 세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 어금존양의 세상에 살다 보니까 여자의 원한이 이 천지에 가득 차서 그 원한이 폭발할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오심으로써 이 가을 세상, 정음전향의 세상을 앞두고 바로 잡아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모순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자연의 이법 이치가 그렇게 돼서 이렇게 살 수밖에 그 안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필연적이고 필수적인 과정이긴 한데 그 과정에서 응어리진 원한이 크다는 거고 그 숱한 원한의 중심에 여성들의 원한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인용하신 성구 그 다음 성구를 같이 한번 읽어보면 2편 53장인데요. 여자가 천하사를 하려고 염주를 딱딱거리는 소리가 구천을 사무쳤나니 이는 장차 여자의 천지를 만들려 함이로다. 그러나 그렇게까지는 되지 못할 것이요 남녀 동권 시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쓸 때에는 남녀 구별 없이 쓰리라. 앞세상에는 남녀가 모두 대장부요 대장부이니라 하시고 또 자고로 여자를 높이 받들고 추앙한 일이 적었으나 이 뒤로는 여자도 각기 닦은 바를 따라 공덕이 쏘고 금패와 금상으로 존신의 표를 세우게 되리라. 내 세상에는 여자의 치마폭 아래에서 도통이 나올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쫙 하셨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읽은 책은 아닌데 최근에 신간에 이제 처음 읽는 여성 세계사를 해서 세계사 책은 그렇게 많았지만 등장인물이 다 남자잖아요. 역사 자체가 히스토리니까. 근데 이 책은 그러니까 허스토리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책에 보다 보면 그 우리가 서양의 문학의 거성이라고 하면 일리아드 오디세이 쓴 그 사람 있죠. 그 남자 작가로 유명한 그 호메로스가 있는데 그 플라톤도 인정을 한 여자 시인이 있어요. 사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어떤 학자는 사포의 시가 전부 남아 있었다면 아무도 호메로스를 기억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러니까 잽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아주 탁월한 시인인데 그 시가 지금 하나도 안 남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몽고에도 가보면은 여자 이야기 나온 파트는 역사책에서 뜯겨져 나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성 탄압이라고 하는 것이 선천 삼국지서 속에서 조직적으로 아주 집요하게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 양피지도 아예 뜯어져 있고 그다음에 여성 파라오가 있었던 건축물의 이름도 막 파져 있고 그런 건데 근데 그 사포라는 시인이 살았던 마을에는 섬에는 되게 그 여권을 지지하는 그 여인들이 다 같이 이렇게 오붓하게 살았던 게 있고요. 그 섬의 이름이 레스보스예요. 레스보스 섬에서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레즈비언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지금 쓰고 있는 게 여자들끼리 사랑하는 것처럼 왜곡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렇죠. 여자들이 의기투합해서 뭔가를 움직임을 벌이는 거를 그렇게 이상한 왜곡시켜놨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상진님 아까 말씀해서 여자들이 천하사를 하려고 벼르고 있다는 것이 그렇게 벼르고 벼렸던 이 5만 년간의 응어리를 상진님께서 공사로 지축이수고 후천이 열리는 그 과정에서 다 해소를 시켜주신다는 건데 근데 이제 여자가 더 앞서면 또 남자들이 그럴 테니까 남녀 동권이다. 그리고 앞 세상에서는 남녀 구별 없이 쓴다 하셨기 때문에 그 공사의 어떤 역사와 과정에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이런 자리도 좀 마련이 되는 거고요. 포도님 말씀 들으니까 남성들이 뭐 힘으로는 우월했을지 모르지만 안으로는 내적으로는 굉장히 약했었나 봐요. 소심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성들을 짓누르고 하물며 이런 시라든지 글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이렇게 없애려고 했던 부분들 보면 나약한 존재들이 아니었나는 두분 듣긴 남자로서 두 분 앞에 계신데 이런 말씀 드립니다만 참 너무나 이렇게 내적으로 좀 나약해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근데 이제 그 상기님 말씀을 이제 이어서 한번 또 보면은요. 네. 2편 17장에 보면 제가 아까 그 선천 우주 일련 자체가 이제 삼양 이음 운동으로 해서 남성 중심으로 갔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되는지 2편 17장의 상계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의 전란이 그칠 새 없었나니 그리하여 천하를 원한으로 가득 채우므로 이제 이 상극의 운을 끝맺으라며 큰 화액이 함께 일어나서 인간 세상이 멸망당하게 되었느니라. 상극의 원한이 폭발하면 우주가 무너져 내리느니라. 이에 천지신명이 이를 근심하고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고자 하였으되 아무 방책이 없으므로 구천에 있는 나에게 호소하여 오매 내가 이를 차마 물리치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내려오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큰 화를 작은 화로서 막아 다스리고 조화성경을 연료하노라. 이 선천 세상이 이런 상극의 세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이 여자의 원한 또 뭐 여자의 원한만 있겠습니까? 뭐 모든 사람들의 그렇죠. 원과 한을 이렇게
풀고 갔었는데 특히 이런 여성들의 원한이 깊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해 주지 못하면 상기님 말씀처럼 이 우주가 무너져 내릴 정도다.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에 상기님께서 친히 인간으로 강세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런 필연적인 이 입법적으로 이렇게 오시게 된 것이죠. 네, 그 도전 말씀처럼 그 선천이 어떤 지축이 길어진 이치 때문에 상극이라는 그 천지 질서로 인해서 선천이 어떤 양의 중심 시대에서 이렇게 여성 차별을 비롯한 인류사의 모든 모순과 대립이 펼쳐지면서 원한이 맺히고 또 쌓였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네, 그래서 상계님께서는 모든 신명과 인간의 원과 한을 풀어주시는 신명회원 공사를 보셨죠? 네, 그것은 이제 운명 우리가 뭐 천지공사라고 하는데요. 포조님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니까 아까 같이 읽어주신 성구에서 보면 상극의 원한이 폭발하면 우주가 무너져 내린다. 이 우주가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우주를 다시 이제 소생시키는 그 극약 처방이신데 그게 이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천지공사죠. 하늘과 땅을 뜯어 고쳐서 바로 잡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천의 어떤 논리라고 하면 하늘공사만 있어야 되죠. 근데 말 그대로 땅공사가 있고 땅에 또 이제 지상천국이라는 거 하는 것이 또 이 지상에 열리는 거란 말이죠. 죽어서 천당 가는 논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뭐 여자의 원을 풀어서 정음정양으로 이 건곤 우주를 다시 짠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가르침이 온전하게 전해지는 종통맥 공사도 그 여자에게 도통을 전수하는, 그래서 앞서도 여자들을 떠받드는 여자 치마폭 안에서 도통이 많이 나온다는 말씀도 있었단 말씀이죠. 그래서 천지공사의 핵심이 결국 기울어진 그 삼양이음의 그 균형을 바로잡는 거다. 그래서 정음정양으로 우주를 새롭게 여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계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대로 이렇게 그 정음정양, 그다음에 이제 천지공사를 통해서 이 억압받았던 여성들의 이제 인권을 찾아주시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선거권. 참정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모든 국민이 이제 선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민주주의가 발달의 어떤 시킨 그 서양의 경우도 사실 이 선거를 여성들이 한 것은 100년도 채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1920년에 되어서 이제 여성에게 참정권이 처음 부여가 됐고요. 영국은 1928년이 되어서야 이제 또 참정권이 주어졌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랑스 혁명, 뭐 자유평등 우애라는 깃발 아래 프랑스 혁명을 일으킨 프랑스 같은 경우도 그 혁명이 일어난 100년 후에 거의 100년 뒤인 1944년도에 여성에게 이렇게 참정권이 주어질 정도로 여성들에게 이렇게 이런 선거권이라는 것이 주어진다는 자체가 크나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상계님께서 천지공사를 짜놓으신 이후에 그런 여성들에게 어떤 인권이 회복되는 그런 그 공사대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또 우리나라도 사실 1945년 8.15 해방 이후에 1948년부터 제정 헌법에 의해서 참정권이 이렇게 주어진 것을 보면은 아마 이제 상진님 공사 도전 말씀대로 상진님 공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여성 참정권이 이루어진 게 뭐 불과 100년밖에 안 됐다니까 참 놀라울 따름인데요. 그런데 영국에서 여성 참정권이 부여된 계기가 전쟁과 관련이 있다고 해요.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권 신장 운동도 이제 상제님 공사 이후에 더 이제 역사의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됐는데, 그 펜커스트라고 하는 여성 인권 운동가가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아주 집요하게 운동을 합니다. 뭐 이렇게 골프장 잔디밭 같은데 염산 뿌려가지고 문구를 만들고 뭐 우편함도 폭파시키고 막 수차례 감옥에 가고 막 빠져나오고 하면서 그 뜻을 같이 하는 여성들이 막 뭉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소란소란하게 하는데 이제 전쟁이 시작됐고 영국의 참전을 지지해달라, 그리고 전시 체제를 협력해달라라는 부탁을 하고, 그럼 협력해 줄 테니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그 선거권을 주겠다 해서 최초의 선거권은 영국이 1918년, 그러니까 딱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근데 단서는 뭐냐면 30세 이상이었어요. 그래요? 또? 30을 넘긴 여성들에게만 허용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10년이 더 흘러가지고 1928년도에 21세 이제 성인이 된 여성들은 다 선거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는 이게 불과 지금 따져보니까 딱 100년 된 것 같은 어떤 역사인데, 이게
재밌게도 1901년부터 1909년까지 상제님이 공사 보신 직후에 바로 이렇게 여성들에게. 드러났으니까 하나님의 아주 세심한 배려에 의한 우리 누리고 있는 혜택인데, 그래서 영화 중에 이제 요즘에 원더우먼이라는 영화가 또 워낙 원작 만화가 있는데 영화로도 나왔는데, 원래 영화에서는 이제 배경이 이제 원작 만화는 2차 세계대전인데 영화는 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역사적인 팩트랑 일치가 되죠. 그 선거권이나 참정권이 1차 세계대전 직후에 생겼으니까. 그래서 그때 그 영화 속 주인공은 얘기한 게 뭐냐면, 그 일만 하는 비서 같은 여자들은 노예다, 뭐 그렇게 얘기도 하고, 군 수뇌부 회의에 몰래 들어가서 전쟁을 회피하는 겁쟁이들이라고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나약하고 이렇게 뭐 도망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그 적극적인 어떤 호전적인 양상의 어떤 모습으로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거죠, 그게. 저도 그 원더우먼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대표적 그 일반 그 뭐 이렇게 SF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전부 다 남성 중심, 또 뭐 이렇게 상대 악역도 남성이고 막 그랬었는데, 그 영화만큼은 감독도 여성, 그다음에 주인공도 원더우먼 여성, 그다음에 그 악인으로 나오는 그분도 여성, 이렇게 하면서 여성 중심의 영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네. 오셔서 천지공사 보신 이후로 여성들의 권위가 아주 상당히 이렇게 향상이 되고 회원을 시켜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 원더우먼 그 영화 보면 앞에서 남성들을 리드하는 모습이 굉장히 이제 인상 깊잖아요. 근데 하지만 아직도 아랍 지역은 여성 인권이 굉장히 열악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우디아라비아에도 뭐 선거권 얘기가 또 있죠. 그래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이제 2015년도에 그 이제 건국된 이제 83년 만에 이제 보통 선거권이 이제 그 여성에게 이렇게 주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정권이 그 전까지는 없었다가 뭐 아까 운전면허증 이야기도 했지만 2015년이 되어서야 그 여성들에게 참정권이 주어질 만큼 그 대단한 어떤 일이었던 거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진짜 참. 근데 이제 차별이, 그 여자들이 선거를 시키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뭐 월경 때문에 정치적 판단을 흐리게 한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 선거권을 주지 않았다라고 해요. 앞으로 상제님께서 열어주시는 후천 성경은 그럼 어떤 세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사님. 도전에 이제 상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5만 년 대동세계 개벽 성경이 온다. 지천태운으로 여자 세상이 돌아온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차 다가오는 세상은 이제 후천 가을 개벽과 더불어서 그 지축의 경사로 인해서 삼양 이음 운동을 하던 것이 지축이 이제 정립이 되면서 정음 정양 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남녀 어떤 그 동권, 정음 정양의 세상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불균형과 모든 부조리들이 무너지고 조화와 통일의 문화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천태라는 것은 주역 개상에서 보면 이 선천은 천지빗계라고 해서 하늘이 위에가 있고 땅이 아래가 있었는데, 장차오는 이 정음정양의 세상은 지천태, 땅이 위에가 있고 하늘이 밑에가 있는 그런 운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상님께서도 이 인간으로 오셔서 종통대권을 남성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인 태모님, 태모 고수부님에게 종통을 여성에게 전하시게 된 것이죠. 그것도 뭐 어떤 이치 때문에 그렇겠죠.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그런 그렇죠. 인도수의 이치 때문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사실 그래서 육아의 그런 역철학의 통찰이 우리 고궁에 그 이름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경복궁에 그 왕비가 머무는 전의 이름이 교태전인 교태전. 것이 그게 지천태교의 태,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서로 만나는 화합하는 상생의 상, 후천의 모습이고, 그래서 앞서서 언급했던 것처럼 상제님은 부인 수도는 내 도의 근간이요 대본이니 이후에 부인들 가운데서 도통자가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깨달음의 세계에서 여자들은 정말 철저하게 소외되고 배제됐는데 오히려 그분들이 더 앞서서 이렇게 상제님 진리권에서는 더 높이 평가되는 문화로 간다는 거고, 그래서 앞서서 말씀하신 게 그 상제님의 진리가 여성에게 도권이 이제 종통이 전달되는 것이 상제님 표현으로 내 세상에는 여자의 침화폭 아래에서 이제 도통자가 나온다. 그래서 이게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지 않습니까? 진리의 바른 법주를 찾는 것이 그 대목에 있어서도 여성의 존재가 우리들한테는 절대적이다
걸 다시 한번 각성하게 됩니다. 여성들의 한이 싹 풀어지는 표정이 계기가 아닌가 합니다. 처음보다. 근데 하여튼 그 태어날 때도 어머니에서 뱃속에서 태어났던 그러니까요. 것처럼 이 후천 가을을 넘어갈 때도 어머니를 통해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어떤 자연의 이치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투 운동을 통해서 여성 인권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 수호사님과 부장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전 그 고대 그리스 철학가 플라톤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자신에게 내려진 8가지 축복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축복 때문에 신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그 중에 이제 자신이 노예가 아니라 자유민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번이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나도록 점지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이제 감사드린다라고 했거든요. 또한 이제 플라톤은 남성 중에서 비겁하고 정의롭지 못한 자들이 윤회하여서 여성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그것은 여성으로 태어나는 그 자체, 그것이 형벌이었고 죄였거든요. 근데 현재의 미투 운동, 우리가 이제 오늘 다뤘던 이 주제가 미투 운동인데 이 현재의 미투 운동을 통해서 그동안 과거의 여성들이 쌓였던 이 원과 한을 풀게 되는 어떤 계기가 바로 미투 운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상대님께서 말씀하신 장차 이 정음정향의 세계를 열어가는 어떤 획기적인 어떤 사건이고 운동이 바로 미투 운동이라는 것을 이렇게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선천 5만 년 그 삼각 질서 속에 억눌린 여성들의 응어리가 이제서야 풀리는 건데, 그러니까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왜 지금 20세기를 채웠냐? 그게 상제님의 강세 이후 사건이라는 거고, 그래서 그게 지금 미투 운동을 통해서 더 이제 이슈화되는 거가 상제님의 그 조화 성경 세상이 가깝구나라는 어떤 각성을 또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정음정의 세상에 임박했으니까 이러는 게 역사에 이슈화돼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좀 희망차고 또 딸 둔 아빠 입장에서는 그런 세상에 속히 와서 뭐 이상한 할례 같은 걸 안 하는 세상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는 뭐 이제 뭐 주부로서 이렇게 보면 엄마로서 보면 요즘 대세가 보면 아들보단 딸들이 더 훨씬 더 이렇게 부모한테 가깝게 하고 하는 것도 작게는 이런 가까운 음도수의 가을 세상이 가까이 온 그런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상제님께서 이렇게 인간으로 오심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는 남녀가 차별을 받지 않고 또 동등한 권리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후천 성경을 열어주셨는데요. 여성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에게는 희망의 소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역사의 여명기에서 전 인류가 신앙했던 어머니 하느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